예, 불모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막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수가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모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막에 물을 공급하면 되겠죠. 예전에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갔더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말 그대로 다 이렇게 사막인데, 사막이 이렇게 한쪽 구석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은 다 사막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마을이 있고 또 주변이 다 사막인데, 사막이 그냥 허벌판 모래가루가 날리는 그런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흙더미밖에 없는 그런 민둥산의 어떤 그런 사막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물론 거대한 거목과 같은 그런 나무는 없었지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또 채소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과수가 재배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역사들한테 이제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수원지, 물이 많이 공급되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물론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100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곳이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렇게 수로를 쭉 연결해서 이 사막에 있는 그 마을까지 연결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원지에 있는 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그 물을 가지고 사막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면, 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라면서 점점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고 사람이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채소나 과수를 재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도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긴 어떤 송수관을 연결해서 그렇게 식물들이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송수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수십 킬로, 100킬로의 긴 마치 송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송수관이 어느 순간인가 딱 막혀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물이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죠? 물이 공급되는 것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식물을 재배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송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물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혈관이 그 전체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길이가 10만 킬로랍니다. 10만 킬로. 사람의 몸에 흐르는 그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맥이 있고 또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자그마치 10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지구 둘레의 2배가 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혈관이에요. 크고 작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혈관이 막히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동맥경화에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혔을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약제를 통해서 막혀 있는 그 혈관들을 뚫는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보강을 하거나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막히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 뭔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송수관이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 기도예요. 왜 기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아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은 물론 약간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어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 무너지기 쉬운 존재,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존재, 그게 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줄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언제나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 그렇지만 짐승과 사람의 현격한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전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을 집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요. 마치 모든 창조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통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한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기도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송수관이라고 하는 기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가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겠죠. 아예 막혀버리게 되면은 전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 요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 그대로다가 세상 가운데 엄청난 부귀영화, 물질, 만능의 풍요를 누리고 살게 해주는 그런 우상들을 품고 마치 세상 가운데 쫓기듯이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인생 여정길을 돌아보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백성들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가치관과 세계 가운데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점점 소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알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 동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온통 지배를 이루었던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에서 있었던 대각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영적인 가늠이 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가름대 앞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주저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여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미스바에서는 어떤 자리입니까? 미스바에서는 철저하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에게 능멸을 당했던 곳이 미스바예요.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던 곳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이 제공하고 있는 풍요로움과 풍족함에 젖어 살았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면 그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켠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들의 생각을 뼛속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물질 문화였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뼛속까지 다 완전히 다 스며들어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한켠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돌의 신상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뉘우쳤다 반성한 게 아니죠. 그죠? 완전히 삶을 전향한 거죠. 그죠?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모든 총체적인 삶의 초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향입니다. 전향. 완전한 전향이에요. 완전한 전향. 그것을 떠나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했대더라,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의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로 위해서 이제 결단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제 결별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이 자신들의 인생의 총체적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노선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애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정확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 노선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양다리 걸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제 연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예민하게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대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결집하고 있는 블레셋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기도하게 되잖아요. 믿음 백성들이 기도로 연대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반응합니다. 왜 사탄이 반응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순간 두려워서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다른 것을 그들이 더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면서 살게 됐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도움과 은혜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다 차단되고 봉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습니까? 사탄은 이게 웬 밥이야? 하고 달려들었겠죠. 그죠? 한순간에 끝내버린 거죠. 그죠? 두 번, 세 번 싸웠다고 합니까? 아니요.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한 번 전쟁으로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의 영적 패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소유한 것이 적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세상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내 삶을 기쁘게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과 능력과 은혜가 막힌다니까요. 송수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의 여정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해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까? 사탄이 아예 거들떠도 안 볼걸요? 아이고 뭐 저거 건들지 않아도 내 밥인데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잡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해 잡아가며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사탄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손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에그모니하고 36개 주력량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천둥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다 멸절시켜버렸다라고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전쟁의 상황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블레셋 군대를 막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광석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면서 다가오시는 이 전쟁의 명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분주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백성들에게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지향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물론 거칠고 정말 모든 이 불신을 조장하고 이 믿음마저도 다 박탈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이 사탄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는 우리가 그 세계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런저런 사람과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였습니까? 일터의 문제였습니까?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사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끙끙 앓고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보다 잘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미스바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패배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장소였다고 합니까? 승리의 장소였다고 이해합니다.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대역전의 그 놀라운 영적인 드라마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세상 가운데 뭔가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어떤 고민도 없이 살았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나 고독했던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기도의 송수관이 뻥 뚫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 원리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축복에 갇히지만 않는다면, 그 은혜에 갇히지만 않는다면,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근원자, 창조주 근원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이 소용돌이 치는 그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것을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